오늘 우리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1318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회복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한 권을 묶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두 권이 한 권이었었어요. 원래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었었고 성경 이름은 에스라서였습니다. 에스라서. 그런데 그게 AD 2세기경에 제1 에스라, 제2 에스라 해서 두 권으로 나누기 시작했고요. AD 4세경에 와서는 오늘날 이름처럼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로 이렇게 성경의 이름이 갈립니다. 그러나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권으로 묶어서 두 번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대략 BC 한 450년 정도로 그렇게 기록된 걸 추정하고 있고요. 에스라로 이 저자는 거의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그 가문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이 말씀, 특별히 율법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자 하면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다 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돌아왔으면 이제 다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과거 잊어버린 거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 길 출발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에스라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제1차 귀환과 제2차 귀환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 우리 성경 제목의 주인공인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는 느헤미야서로 넘어가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함께 돌아오는데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면서 임무가 달라요. 핵심이 이 세 사람이.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책이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가 이 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로 돌아왔던 스룹바벨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잘하는 게요,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있거든요. 어디 가나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그냥 갈 수 있는 나라들이 꽤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위상이 엄청 올라가 있는데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잘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지가는 데 다 가면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학을 떠나거나 새로운 곳에서 정착할 때 어려운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거기에 그 지역에 정착하는데 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정도로 이게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잘 세워집니다. 우리나라도 이 일을 중요시 여겼고 우리 추수감사절 때 되면 꼭 추수감사절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고 미국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그래서 이 일이 최고로 중요했는데 놀랍게도 회복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이 성전의 그 회복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이따 다뤄볼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에스라는 우리 학사 에스라 그래요. 서기관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면서도 율법을 가르치는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회복하자. 우리 오전에도 우리 말씀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회복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의 재건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했던 것은 성벽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정리하자면 가장 먼저 성전, 그 다음에 말씀, 그리고 성벽. 이게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그 캐논, 그 잣대가 필요한데, 기준이 필요한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교회는 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벽은 이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테두리인 동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영적인 거룩한 삶의 그런 삶을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성전 회복을 통하여 촉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 우리 에스라에 나와 있는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돌아온 그 사건과 특별히 성전 재건과 그 말씀 재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읽었던 그 마지막 책의 끝에 역대하 끝자락에 이 두 절의 말씀이 놀랍게도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과 겹치는데요. 이제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방의 왕이 명령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도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 1장 1절을 보면, 자, 바사 왕, 바사는 페르시아의 페르스, 우리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바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원년에 1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잡혀갈 터인데 70년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이방의 페르시아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포로로 잡혀갈 때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시대였었지만 지금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뭐라고 명령을 했냐? 2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세상 모든 나라를 주신 것도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이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다 하면서 유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과거에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의 그 귀환을 그 명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이렇게 좀 보고 싶은 중요한 그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후반에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도 감동시켜 주세요. 이방의 왕도. 가끔 이제 선교지 같은 데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줄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 주시는데요.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우리도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때요? 어느 때는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때는 이게 힘이 전혀 안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할 때는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 이 감동시키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요? 70년. 이게 70년 동안 외국 땅에서 살게 되면 거의 이제 새로운 세대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실제적으로 고향이 됩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뭐 더할 말할 그 이유가 없죠. 그냥 거기가 본인들의 고향인 거예요. 저도 12년이라는 중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셨나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아는 선교사님을 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 이렇게 선교사님을 나갔을 때 하고 어느 날부터 선교사님이 돌아왔는데 좀 이상해. 한국에 왔는데 이야기하는 게 이상해. 그 이상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 살다 보면 그 나라와 문화와
그 습성에 자연적으로 젖어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하고 점차적으로 괴리가 사실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1세대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2세대 아이들이 한국말을 조금씩 못하죠. 언어를 하잖아요. 언어력도 떨어지고 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말을 하는 것 보면 막 이게 말투도 이상하고 왜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지화되는 거예요. 현지 문화화되고 토착화되고 습관과 모든 습성들이 거기를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70년 정도 되었을 때 설령 그들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 이방의 왕도 하나님의 감동시켜주셨지만 바로 그들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중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게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다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 그러는데 유다인들 마음속에서도 맞아,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되지.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거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모든 사업을 한 사람은 사업의 기반을 버리고 다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 교육하는 것들도 이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 자식들도 다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누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에,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항전직으로 피택받은 분들 계시고 항전직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 사회 가는 것 보면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막 가끔 걱정이 돼요. 이러다가 탈진 오지 않을까. 목회자도 탈진 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그 힘,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그 숨으로 다시 영적인 활력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그 힘으로 다시 살아나 사역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꼭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총 이때 당시 귀환한 사람이 14만 2,360명. 14만 하니까 사실은 엄청난 숫자예요. 그 당시 14만이니까는요 오늘날 14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난 숫자가 이때 그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귀환합니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겠죠. 근데 가장 먼저 지도자들이 앞장섭니다. 늘 무슨 일이든지 지도자들이 앞장서셔야 돼요. 지도자들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항전직 그 피택 받으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본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저도 처음 할 때 성경을 보고 아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구나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6, 7살 정도 되었을 때 교회를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눈 감고 기도하자. 눈 감아버리면 기도하는 모습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눈은 감고 한 눈으로 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인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아 예배라는 건 저렇게 드리는 거야, 찬양할 때는 저렇게 하는 거야. 누구를 보고요?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이들은 누구를 보고? 교사를 보고, 또 아이들은 집에서 누구를 보고?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특별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 주일 성수하는 생활, 전도 생활, 성경 읽는 생활, 경건의 생활들, 이것들을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서 그래서 이렇게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백성들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 중에 어떤 노인들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이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을 본 노인들이에요. 이게 오래전에 그 놀라운 영광을 본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좋았다고. 예전에 이럴 때 너무너무 좋았다고. 근데 거기 그치시면 안 돼요. 이 노인들이 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다시 그때로 정말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거 이제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멋지지 못했어요. 솔로몬 성전만큼 멋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노인들이 통곡하면서 웁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는가? 저기 들녘에 있는 나무들도 땅이 메말라 버리면 어느 순간에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촉촉한 단비가 땅을 적시기 시작하면, 수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나무들이 생기가 얻어져요. 교회는 무엇으로 생기를 얻는가?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직분자들의 눈물이 바로 수분이고, 눈물이 이슬비고, 눈물이 은총에 빕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어려울 때 다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저도 어렸지만 청년원 때 세상 한국교회를 우리가 뭘 알아요? 이게 우리 그 지역을 우리가 무엇을 알겠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거,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게 하고, 그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울게 하고,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는 캠퍼스의 영혼들을 위해서 울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흘렸던 그 눈물이 촉촉하게 이 땅을 적시해서 그것이 이 땅을 살렸던, 드라이했던, 이 복음이 드라이했던 이 땅을 살렸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늙은 노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이 교회의 과거의 그 영광을 보았던 분들의 그 눈물로 다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도 다시 이 눈물이 회복되어져서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 흘리는 그 기도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인들의 그런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나가야지, 이제 다시 말씀 읽어야지, 기도 생활을 해야지, 그러면 꼭 무슨 일이 발생하죠. 시험이 오기도 하고 환란이 오기도 하고, 막 누구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안 해, 막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성전 건축한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 마귀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일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때 상당히 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개나 돼지처럼 동일하게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통혼 정책을 써요. 통혼. 그래서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 그 핏줄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즘 중국이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요즘은 뭐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걸 이 우루무치 같은데, 또 우리 연길 백두산 같은 데도 길을 얼마나 잘 뚫어놨는지요. 예전에는 조선족들이 그냥 그곳에 갇혀서 조선의 언어를 가지고 살았는데 요즘은 거기서 다 빠져나와서 흩어져 살고, 한족들이 들어와서 다 경제를 지배하고 하면서 한족과 조선족들이 그냥 어울려 살면 자연스럽게 조선족이라는 그 경계 울타리는 없어져 버리고 중국화가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통혼 정책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수르로 끌고 가기도 하고, 아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북왕국 그 사마리아의 그 수도에 사람들을 거하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둘이 가까워지게 되고, 그 중에 눈 맞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사라지고 그 자녀들도 소위 호녀라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 일들을 방해할까요? 우리가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눴을 때도 북왕국에 있는 여로보암이 북왕국에다가 수도를 섬했던 중요한 정책이 뭐라고 그랬죠? 단과 베델. 베델은 남쪽에 있는 거고 북왕국의 입장에서는 단은 북쪽에 있었는 두 곳에다가 이게 제단을 세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그 행위가 뭐였냐면 남왕국 쪽으로 절대 성전을 향하여서 가지 못하도록, 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 같은 민족이었는데 성전을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한 이유가 이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먼저 제안을 해요.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거기에 참여하자.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뭔가 이권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이것을 과감하게 자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너희들이 그런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참여한 건 안 돼. 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건축을 하는데 교회 내 어떤 분이 이권을 가지고 제가 이 교회 장애자 이렇게 좀 맡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많은 이득이 남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스룹바벨이 단칼에 안 돼 그럽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적으로 돌아서 가지고 이제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볼까요? 에스라 4장 3절.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야 너희들 안 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겠죠. 근데 이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때 당시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이제 왕이 바뀌었는데 이 왕에게 조서를 보내요. 조서. 거짓말로 써보낸 것이죠. 왕이시여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저 사람들이 성전 그리고 이제 거기다 막 성벽까지 건축한다고 하면서 건축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조공을 바쳤거든요. 왕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소위 모함을 해서 편지를 씁니다. 왕은 뭐 오늘날처럼 이게 빨리 소문이라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왕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성전 그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사마리아인들의 손을 들어서 그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잠시 중단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이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 명령으로 왔는데 그 건축을 그냥 이 사마리아 때문에 거기서 딱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한 1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우리 교회 건축을 하다가 멈춰버리고 한 15년 정도 흘러간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두 명의 선지자, 특별히 학개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에스라 15장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래서 나오게 된 성경이 학개서라는 거예요. 학개서에 보면 성전 건축을 독려하거든요. 야 너희들 하나님 명령으로 오지 않았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라고 그랬지. 왜 이게 중단되고 말았어? 빨리 성전 건축해 하면서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성전 건축이 멈추다 보니까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먼저 헌신해 놓고 지도자들과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 자기 집은 멋지게 지었어요. 야 너희들은 멋지게 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구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거든요. 성막에 계셨고 성전에 계셨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하고 이 스가랴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독려를 하게 되죠. 그때가 거의 한 15년 정도 성전 건축이 멈춰 있었을 때입니다. 스가랴 에스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행할 것을 알리로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성전 건축을 이제 학개가 아까워요. 학개하고 스가랴가 건축하라 그러니까는 그때서 맞아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정신 차리지 못했다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또 이런 일을 하면 또 방해자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그 주변 가까운 곳에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총독들이 그때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조서를 보냅니다. 왕씨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사람이 조서를 보내요. 그래가지고는 왕이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반문하겠죠. 우리가 그냥 자유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옛날의 기록, 역사 기록을 싹 모아가지고 우리식으로 뭐 당회록 같은 것을 다 이렇게 거들러 보는데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고레스 왕이 명령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야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네. 계속해 그러면서 한 그 명령이 오늘 방금 읽었던 마지막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경비까지도 주고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이제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어떻게 하였으므로? 따름으로.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 우리의 식으로 바꿔볼게요. 설교를 따름으로. 저희 식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그 교육을 했을 때 그 교육을 따름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됐다? 형통하게 되었다. 잘 되었다는 거예요.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선지자 그 학개와 이또의 손자 그 스가랴를 통하여서 주신 말 그대로 했더니 아닥사스다 왕도 움직여 주시고 이 일이 형통하게 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와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냈다라고 성경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성전 건축은 결국 누구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준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은 건축되어집니다. 이걸 통해 회복이 된 것이 있어요. 성전이 건축되면서 과거 잊고 살았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6월절이 회복이 됩니다. 에스라 6장 22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고백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결국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순종해서 그냥 그대로 학계 또 스가랴 같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했더니 누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교회가 요즘 어렵고 뭐 한편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그런 절망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에스겔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에스겔 마지막에 보면 성전의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결국은 시대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통하든지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회복하실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다시 우리 교회 지금도 하나님 계속 회복하고 계시지만 더 큰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도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최근에 어떤 마음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38주년 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40주년 2년 후 이제 3년 후에 되는데 40주년 때 한번 꿈꾸어보자.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뒤 10년 뒤 50주년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떤 꿈을 주세요? 정말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죠?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리고 그 꿈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여서 오늘 이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성전을 재건을 완성한 것처럼 저는 그 꿈에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쭉 일정을 보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40주년 때 무언가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를 누리고자 하자면 이 어려운 일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돼야 됩니다. 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큰 우리를 향하여 오하고는 그 반격과 그 시험과 그 환난을 우리가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40주년 때 이룰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50주년 때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하고자 한 것이 말씀으로 돌아간 말씀의 회복인데요. 아닥사스다 때 이제 이 왕이 또 한 번 조서를 내. 에스라, 야, 너 가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가면서 그런 조서를 내리는데요. 에스라서 7장 13절입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올라갈지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마지막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일들도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이번에도 에스라라는 사람 불러가, 에스라, 야, 좀 이제는 네가 가서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 성전은 건축되었다고 하는데 야, 캐논이 없다. 캐논, 그 기준 잣대가 없다. 갖고 가서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학사, 그의 직분이 학사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를 보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세우는 일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래, 기도 생활할래, 막 나 예배 안 빠질래 그러면 꼭 어려운 일들이 이유가 생겨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경험이 뭐냐면, 해야 될 이유는 몇 가지 생각이 거의 안 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 생각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주의 일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해야 되는 이유는 차라리 한두 가지 생각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물질적으로 어떤 분이 헌신하려고 그랬더니, 야, 너희 아이 대학교 등록금도 들어가야 되고 며칠 후에 요즘 전기세도 올라갔다는데 이렇고 저러고 한 100가지 1000가지 막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겠다는 이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지 말아야 되는 100가지 1000가지, 요즘 건강 좋지 않잖아, 야, 조금 있다 기도해도 돼. 하나님 아무 때나 기도해도 돼. 그러니까 그냥 조금 있다가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집니다. 말씀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 말씀 앞에 서자고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한 중요한 게 뭐냐면 금식 기도했었어요. 아와 강이라는 것을 건너기 전에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이 비장한 마음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에서가 군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때 어떻게 야복강에서 소위 쇼부를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 꿇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라도 백성들과 함께 아와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 앞에 딱 머물러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강을 건너기 전에 금식하겠습니다. 다시 저희를 재무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들어가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목숨을 걸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곳에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금식하며 그 일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 때가 되면 우리 정말 40주년 때 50주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금식하게 해요. 이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에스라만 금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을 한번 그렇게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제가 권면할 거 우리 한번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아와 감강에서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에스라처럼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적인 모든 것들,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그 기도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놀라운 용사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자, 에스라의 사명은 무엇을 재건하는 거라고요? 말씀. 스룹바벨은요, 1차로 갔던 스룹바벨은 성전.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가서 말씀을 갖다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가서 했던 것들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생각보다 성전은 지어줬는데, 성전은 만들어졌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고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 사마리아가 겪었던 옛날의 그 일들을 똑같이 예루살렘이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그거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예루살렘 상황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아까는 금식 기도를 했다면 이번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에스라 9장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누가 그랬다? 방백들, 지도자들,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대해서 으뜸이 되었대. 아까 제가 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교회 측분자로서 여러분 반드시 본을 보이십시오. 이 지도자들이 먼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게 문제가 뭐라고 그랬지? 이방인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룻기서의 룻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 왕비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었던 신 아세라, 그 다음에 그런 신 바알, 그런 신들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오고, 심지어 솔로몬 때는 나중에 어디까지 우상이 세워지냐면 성전 앞마당에까지 우상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섞이게 하는 거예요. 섞이게. 신앙은 거룩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잘라내셔야 돼요. 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에스라고 와서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성전은 세워졌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영혼이 다 섞여 있었던 거예요. 죄가 그 하늘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지도자의 마음만 있는 것이, 그렇게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을 합니다. 9장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것은 막 이렇게 속상하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이걸 벗고 기가 막혀 앉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지적하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죠? 여러분, 항존직 여기 피택자들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좀 많이 오십시오. 교회가 엉뚱한 짓으로 가고 담임 목사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붙잡아서 주인 되셔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느 지도자가 그러면 여러분 우십시오. 에스라의 이 금식 기도가, 회개 기도가 하나님이 그냥 놓친 게 아니라 그를 그대로 다 받아줍니다.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러다 이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회개 기도에 동참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누구도 모였다고요? 어린아이의 큰 무리들도 모였대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 꼭 모든 예배, 공예배에 참석시키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안 되면 정말 힘듭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예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구역예배, 저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여름에 얼마나 바빠요. 9시에 모여서 구역예배 드렸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10시 넘어서 칼국수 끓여 먹고 수제비 끓여 먹고 같이 기도하고 또 나누고, 집에 돌아가면 11시, 12시,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 4시에 다시 일어나서 일터로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교육하지 않으면 저는 참 우리 청년들이 한편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얼마나 정말 그런지 모릅니다. 청년의 때요, 지금 이 순간 열심히 붙잡아도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까지 그 자리에,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들이 야 얘들아, 에스라 목사님이 지금 울며 기도한다. 우리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한다. 우리도 가서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 예배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아이들을 끌고 온 거예요. 많은 아이들. 좋게는 우리 수요 예배나 그런 때도 데리고 오세요. 공부 조금 더 잘해가지고 지옥 가면 못해요. 못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처녀되고, 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정말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인생, 그것이 진짜 축복 아닙니까?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없으면 그것은 끝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여러분들이 이루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호사가 되고 아니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끝입니다. 우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자녀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죠. 예수 또 믿는다고 해서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셔야 돼요.
자녀들이 진짜 구원받았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진짜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아이들이 내가 죽어도 예수님 그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가? 에스라 한 사람만이 이 개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지도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가 모여들기 시작하고 아이들을 끌고 와서 그 자리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경험을 시켜주셔야 돼요. 기도의 경험을 시켜주세요. 7살 되는 아이들도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성령이 붙잡혀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는 열심히 시키시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열심히 시키세요. 오늘 이것 때문에 에스라의 계획이 성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스라 10장 2절. 엘람 자손 중에 여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라 목사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왜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했을까요? 앞에 했던 걸 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둔 거예요. 야, 에스라 너무 걱정하지 마. 너희들 기도하는 것 보니까 저 어린 자식들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 보니까 아직 소망이 있어 라고 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가 보잘것없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면 그 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에스라에게 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3절 이방인들과 결별을 약속을 하는데 곧 내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거기에 지도자들도 동참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4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지도자들도 이 개혁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당회만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항저증들만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줄 때 교회 개혁도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우려니 힘써 행하소서 하고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도 결단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 이렇게 조사하고 이 마지막 44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기로 했어요. 결혼했다 할지라도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결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까지도 있대요. 더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것을 결심을 합니다.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서. 에스라서는 여기에서 끝나지만 거기 보이지 않는 결론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그런 교훈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도 계속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성전 중심의 삶,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 말씀의 재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많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교회 건물이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교회 본질이 무너지고, 그러나 이 본질로 다시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지도자와 함께 한 마음으로 다시 온전한 그런 말씀의 계획을 해나갈 때 여러분 한국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더 큰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퍼센테이지 이렇게 많이 나온 그 청년들 없어요. 불행하게도. 저는 우리 어른들보다 이 오후 예배 청년들이 더 많아지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대답이 어째 좀 적네. 정말 청년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영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많은 청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가 정말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그런 모델들, 진짜 모델들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엉망이다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엉망인 자리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아니어도